네, 오늘은 1월 11일 화요일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삶에 지친 죄인을 위해 피곤하신 예수님.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을 보니까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인기가 대단했는데 그 많은 인기가 이제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요한보다 많다. 지금 사람들이 요한보다 지금 예수님께로 몰리고 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알았고 또 그 부분을 또 주님이 또 아셔서 장소를 이동하시게 되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 때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공격과 또 어떤 핍박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움직여져야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장소를 이제 옮기시게 된 것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게 더 본질적인 이유이기도 한데 오늘 이 사마리아에서 이 땅에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시는 겁니다. 참고로 요한보다 이 예수님께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이제 이 장면을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우리 어제 봤던 본문 중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 정말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친구로서의 기쁨, 들러리로서의 기쁨이 가득했던 세례 요한의 고백을 보게 된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29절과 30절 읽으면서 제가 어제는 말씀은 안 드렸지만 참 마음에 어떤 그 제 안에 좀 서글픔, 좀 그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글픔과 또 회개하는 마음이 참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 목회자들 특히 저도 이제 목회자로 길을 걷고 있는데 이 목회자는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고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주목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례 요한도 주목받고 있고요. 목회자도 주목받고 있죠. 이 주목을 받으면 거기서 얻는 그 어떤 힘이 있거든요. 그 성도들의 사랑, 성도들의 섬김, 성도들의 어떤 격려 이런 것들이 분명히 힘이 돼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은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격려와 어떤 사랑과 섬김 분명히 그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위치 그 자리에서 쏙 빠지고 거기에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온전히 세우고 자기는 이렇게 쇠하여가는 잊혀져가는 존재. 언젠가 제가 선교지를 갔는데 그 선교지에서 그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자신들을 가리켜 잊혀지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잊혀져가는 존재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는 그 일을 하다가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들. 참 귀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서글픈 마음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 모두가 동경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다 이렇게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너무 귀하죠. 귀한데 이제 누구든 그렇게 되고 싶은 거죠. 누구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쇠하여야 하리라. 예, 쇠하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 누가 쇠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쇠하는 게 자기는 자기 존재 이유라는 겁니다. 주님은 흥하면서 자기는 쇠하는, 잊혀지기를 지금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는 거죠. 참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사람이 주는 위로와 사람이 주는 격려도 좋죠. 근데 그거 싫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실 상급, 하나님이 주실 그 천국에서 주님이 그 칭찬하실 그 칭찬, 거기서의 얻을 그 위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냥 의도적으로 그냥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부터 나는 쉬어야 하리라,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들러리로서의 기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글픈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그 시야가 분명히 고정되어 있는지 느끼는 고백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세례 요한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이제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 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고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이제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통과하시는 상황인데요. 이제 유대가 이쪽이라고 한다면 이제 갈릴리는 위쪽이죠. 근데 이 사이가 이제 사마리아 땅입니다.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 뭐 금방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왜냐하니까 그림을 보시면 이 사마리아가 가운데 이렇게 있죠. 근데 이 위쪽에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721년, 2년 요때에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아수르는 혼합 정책을 씁니다. 혼합 정책, 혼혈 정책, 혼합 정책. 이게 뭐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아수르 사람들을 결혼시킨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흡수해 버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나오는 자녀들은 이제 아수르인들의 피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피가 섞여 있는 혼혈인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사냐면 이제 바로 이 사마리아 땅에서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이 북이스라엘 이 피가 섞여 있는 이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게 되고요. 반면 바벨론은 이 정책을 혼합 정책을 펼치지 않고 이제 민족의 어떤 그 순수성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배려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냥 컨트롤 하려고 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폭동을 일으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래서 뭐 코리안타운, 차이나타운처럼 그렇게 한 그 지역 안에서 순수 혈통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다시 이게 돌아왔을 때 이제 이 유대인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그 혈통을 유지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뭐 소위 그들 말로는 이제 정결했고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정결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방인보다 못하게, 이방인처럼 취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발을 딛는 것조차 부정하게 여겨서 이렇게 우회해서 갈릴리로 가려고 해도 이렇게 우회해서 갔던 겁니다. 우회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직접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훨씬 빠른데 더럽다, 부정하다 해서 이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고 왔다 갔다 이동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다시 본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고요.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님이 굉장히 피곤하신 거죠. 아까 이제 그 유다에서 사마리아 땅으로까지 가는 그 시간에 보니까 도착 시간이 6시쯤이죠. 6시니까 더하기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정오죠. 12시. 그러니까 이 정오에 그 어마어마한 그 땡볕에 그 지열이 올라오는 그때 예수님이 그 야곱의 우물가에, 사마리아에 있는 그 야곱의 우물가에 이제 너무나 피곤하여 앉아 그대로 이게 철썩 주저앉아 계신 겁니다. 자, 이 일단은 이제 여러분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이 피곤이라는 단어,
우리 주님은 여기서 그 예수의 인성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피곤하신 예수님.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정오에 가장 더워서 이동하지 않은, 사람이 잘 움직이지 않는, 그냥 낮잠을 자는 이러한 시간에 달려오시는, 부지런히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피곤에 지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딱 그려보면요, 그 주님의 그 열심과 사랑이 깊이 묻어나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예. 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죠. 근데 이 여인도 참 이게 재미난 게,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오는 모습을 보시면 이제 알 수 있겠듯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 여인은 일종의 그 대인 기피증, 그러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이 시간에 온 거예요. 아까도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했지만 정오에 이동하지 않습니다. 너무 더워서 그렇죠. 그러니까 물을 기르러 와도 좀 해가 좀 지고 나서 좀 어둑어둑할 때 물을 기르러 와야지, 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죠. 근데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힘들게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오는 이 여자, 아마도 이제 남편 5이나 있었고, 뭐 그 사생활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 삶이 얼마나 지쳤는지는 딱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대인 기피증과 그 마음의 그 공허함과 또 어떤 뭐 우울증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로 오늘 이 현대의학으로 보면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아픔 속에서 이 여자가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거죠. 그걸 주님은 아시고 그 시간을 맞춰서 온 거예요. 이 피곤에 지치신 주님, 삶에 지친 여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신 겁니다. 물을 좀 달라. 주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걸어요. 물을 좀 달라. 제자들은 이미 이제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나를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것 자체가, 이 유대인들은 오지도 않지만은, 상종하지도 않지만은 말을 걸었잖아요. 유대인 남자, 사마리아 남자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자한테, 그 여자 중에서도 그냥 여자가 아니라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도 부정하게 여기는 여자. 그러니까 가장 죄인이죠. 가장 죄인에게 말을 건네는 겁니다. 물을 달라 하나니까 여자가 너무 의아해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그리고 너에게 지금 물을 좀 달라는 내가 누군지 너가 알았다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너가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통 못 알아듣는 말을 한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 근데 여자가 이제 모르니까 물어보죠. 아니 여기 물 그릇도 없고, 좀 주님을 향해서, 그리고 이 우물이 깊어가지고 뭐 이렇게 두레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두레밥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라고 이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그렇죠. 이것은 이 육체를 약간 일시적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죠. 마치 구약의 모세 때 내렸던 그 만나가 일시적으로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지만 다시 배가 고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 이 말은 예수님이 흘리실 그 보혈의 피와 또 예수님이 허락하실 그 성령의 역사,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해결함을 주는 것이죠. 만나의 실체 되시고, 그리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부분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하고 같이 보실 수 있는 구절이고요. 그래서 이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은 이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 이 물은. 근데 여러분, 우리 이제 성찬식을 또 주일날 했지만, 이 성찬할 때도 떡을 먹고, 그죠? 그 포도주를 마시죠. 성찬식을 통해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는, 피와 살을 먹고 마시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떡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 속에 들어오죠.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일부가 되죠. 뭐 포도주도 마찬가지. 마시면 내 일부가 돼요. 그래서 완전한 연합을 의미해요. 먹는다, 마신다 이 말은.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신다 이 말은 우리 속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우리를 좌정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한 덩어리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마셔야 된다. 그 물을 마셔야지. 이 물은 이제 거저 주시는 물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비싼 값을 주고 주신 물이죠. 목숨값을 주고 우리에게 주신 이 물, 이 성령님을 우리가 값없이 받게 됩니다. 은혜로. 그 물이 우리와 완전히, 그 성령이 우리와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이제 그 성령을 통해서 영생하는 생명의 생물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한 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죄인 중에 죄인, 그야말로 대인기피증에 우울증에 정말 소망이 없는 이 여인은 우리를 가리키고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정말 피곤함에 지치실 정도로 막 달려오시는 그 예수님의 이 열심, 이 불붙는 사랑, 오늘 이것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물을 좀 달라라고 물어보시죠. 예.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나의 기회예요. 나에게는 기회다. 물어보는 게 기회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건 나에게 엄청난 기회인 거죠. 아무 자격 조건도 없이 이 사마리 여자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지.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물어보시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그 기회이고요. 축복입니다. 오늘도 이 피곤에 지치실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달려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좀 주목하면서 주님의 필요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기회를 따라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의 마음을 추수 때 얼음 냉수와 시원케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살피며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